오늘은요, 우리 교재 48쪽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숙 사모님이신가요? 아유, 네. 네. 우리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고 저희 교회 개척할 때 함께 예배드리셨던 우리 안희숙 사모님인데 사실은 통합 측 목사님이세요. 오늘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지금 과천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번 한 달 지금 휴가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오늘 지난주에 공부에 의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서론처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핵심, 다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복습하고 한 2, 3분만 복습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지만 그거를 로컬 처치, 지역 교회로 설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세 번째,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건물로 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며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세웠다라고 말씀했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웁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즉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웠다. 우리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그거를 소개했는데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바로 그 복음 위에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에 의해서 니케아 회의에서 네 가지의 교회에 대한 신조의 교리를 확증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왜 이렇게 분리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문제는 성경이 다르고 예수님을 다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분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것처럼 교단도 교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지만 강조점을 다르게 함으로 교파가 세워졌기에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자. 우리가 좀 부탁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장로교가 제일이면서 그러면서 다른 순복음이라든지 다른 교단을 무시하지 말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과 연합으로 나아가자. 아무튼 자,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자, 오늘 교재 48쪽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강조한 건 교회는 거룩한 교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교자는 세 가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먼저 기억, 로마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빨리 성경 찾아서 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밑줄 써놓는 게 이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쓰세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도, 세인트, 구별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구별
시켜준 사람, 구별해서 세운 사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죠. 그거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독립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를 세상의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딱 친히 이렇게 선택하여 뽑아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하고는 다르게 구별되어 세웠다. 그걸 우리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자, 니은.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이유는 뭐냐? 성도로 첫 번째는 부름받아 자녀 삼기 위함이고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 지체를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요. 머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가족방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시죠? 그래서 한번 또 복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머리는 모든 몸의 기능에 뭘 전달한다? 명령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머리에는 그 사람의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머리에는 뭐가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 얘기했잖아요. 이력서에 사람의 그 상황을 정보를 알 때 어디를 사진 찍습니까? 얼굴 찍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얼굴 얘기 잠깐 했지만 얼굴이 조금 딸린다고 해서 나는 손이 너무 예뻐. 그래서 손을 찍어서 딱 붙이면 면접관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머리에 얼굴에 사람의 인격이 있다. 결국에 교회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뭐 했다? 구원받게 하였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모든 사람이 완벽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의 택함 받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사람의 흔적과 상처가 남겨져서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고 과거의 모습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 책임이 있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어졌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고 그렇게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자, 교회 역사 한번 말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거룩과 거리가 멀죠.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개혁교회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중세 교회가 거룩과는 멀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떠나 타락하고 황제의 논리와 물질의 논리와 거대한 건물의 논리로 말씀을 떠나가니까 거기에서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에 의하여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 모토는 다 뭐냐?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을 잃어버렸으니 그 세상으로부터 세속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안타까운 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중세시대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너무 닮아 있어요. 건물의 논리로 몇천억이 되는 건물을 짓기도 하고, 뭐 지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은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숫자가 줄어들고요, 크리스찬들이 줄어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인구수가 줄어요. 아이들을 낳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여 점점점 늘어날 것인가. 제가 지금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얼마 전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지금 눈여겨보는데, 얼마 전에 그 에즈베리 학교 신학교에 있었던 이 부흥의 운동이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움직여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 기도 운동이 이틀 3일을 가고 지금 이 역사들이 지금 며칠 되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일어나야 될 이런 현상들이 다시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왜 이런 역사들이, 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일으키는가?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너무 거룩하지 않아요. 너무 타락했고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 전이 아니라 과거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신대학교의 그 석좌 교수이신 손봉호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타락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첫째,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복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되었다는 말로 이렇게 매치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성공의 논리라는 거죠. 이름을 명성을 쌓고 이름이 알려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은 뭔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거룩을 망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을 통하여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부터 시작해. 맞아요, 목사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시작한다고, 목사 한 사람 거룩한다고 교회가 다 거룩해집니까? 물론 전염은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도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지, 목사 안 하면 목사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저도 여러분도 성도로 살아갈 터인데,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게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자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이 거룩한 교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 공생의 시작점에 설명했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리고 대부분 다른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거를 다 어디에다 사건을 뒀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에 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거를 2번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에 한 번 했고 공생의 마지막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엄밀하게 보면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성전을 청결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성전의 기능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서 거룩을 추구해라. 여러분, 장소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딱 2개밖에 없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의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성령이 거하는 성도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이다. 제가 강조했죠? 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다 돌아가면 우리 교회 뭐 됩니까? 그냥 건물이죠. 근데 이곳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성전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이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건물 지어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파이프 오르간 비싼 거 놔두고 문 잠궈 놓고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교회 기능 못 하는 거예요. 좀 이웃에게도 좀 오픈하고 열려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니케아 신주에서 세 번째 교회를 강조한 건 보편적인 교회.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암송합니까? 사도신경. 예, 우리 한번 마지막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 보고 한번 할게요. 예. 마지막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랬죠? 이 거룩한 공회가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홀리, 이게 지금 바뀐 건데 옛날에는 캐톨릭이라 그랬어요. 캐톨릭. 그게 보편적 교회라 그랬거든요. 공적 교회.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유니버셜이에요. 우주적 교회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에 대한 강조는 뭐냐?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역, 신분, 출신, 배경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만민을 위한 교회여야 돼요.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 미국에 가면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 교회는 만민이 모이는 교회여야 돼요. 이 예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앞에서 흑인 아이가 계속해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아이가 거기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 이 흑인 아이가 예수님 딱 붙들고, 예수님 저 데리고 들어가세요. 저 이 교회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저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보편적 교회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혈연, 신분 모든 걸 초월해서 만민을 위한 교회여야 된다. 경상도 사람만 모이고 전라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여서는 안 돼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건 우리 성경 찾지 않고 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그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교회여야 돼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 잘 아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 뭐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뭘 삼아라? 근데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가야 되고요. 유럽 사람도 가야 되고요. 인디안 사람들에게도 가야 된다. 모든 민족을 포함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는 그 지역과 모든 걸 초월하여 보편적, 우주적 교회여야 된다. 자,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교훈은 뭐예요?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적인 거. 여러분, 이거요, 보편적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조직신학, 그러니까 교리에서 꼭 마지막 설명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섬기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보편적 교회를 이룰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 뭐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교훈은 뭐냐? 사람을, 대상을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마세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린이라도, 아픈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뭔가 이거는 자격 조건이 맞는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3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격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 주님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상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더욱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네 번째. 자,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 했어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세 번째,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적 교회. 제가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한 것도 있는데, 그분이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제자훈련의 모토로 삼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한 건데, 한스 킹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자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그 안에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그게 그냥 강조한 게 아니에요. 니케아 신조에 원래 있었던 건데 개신교는 이거를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를 쓰신 이재철 목사님도 그 부분을 강조한 거고, 옥하는 목사님도 사도적 교회가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역할을 할 때 강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해요. 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돼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 내려야 돼요. 세상, 에클레시아 설명했죠? 에크,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이것만 설명하고 끝나면 50점이에요. 그것이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거야. 이게 바로 사도적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도라 부름받아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세상으로 뭘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겁니다. 이게 교회 100점이에요. 저희 교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강조하잖아요. 모이는 교회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게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무장하고 훈련되어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흩어지는 교회로 뭐 해야 돼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며 성경 공부하여서 말씀 들은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며 라고 하는 사도적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의미는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 세 번째, 개신교 입장에서 본 로마 카톨릭 교회 문제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이 뭐냐? 교회 출발이 달라요. 캐톨릭은 아까 말했지만 베드로, 피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해서, 이 로마 카톨릭은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하지만 개신교는 그게 아니죠. 개신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페트로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남성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거든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한번 해보세요. 페트라. 아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과 남성 다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이거를 막 어거지로 맞춰요. 야, 그거나 똑같지 뭐, 뜻은 반석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아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 그 모임의 교회 주인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실은요, 오전에 어제 우리 오후에 신방이 있어서 어제 제가 오전에 교회에 우리 청소년부도 이렇게 이제 수련해가지고 저 혼자 있었잖아요. 제가 어느 기관에서 30대 40대 새로운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30대 40대가 새로운 목회를 하는 그거를 이렇게 한 10분 정도 방송되는 여러 가지를 제가 쭉 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목사님들이 일하면서 교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은 장례 지도사로서, 어떤 분은 배달 라이더를 하면서, 어떤 분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떤 분은 인테리어 이렇게 그 공사 현장에 가서 하면서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30대 40대 목사님들의 그거를 쭉 제가 한 7개 정도를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고 뭐 비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색다른 눈으로 다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건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맞더라고요. 뭐냐? 그분들이 다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면 전통교회나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걸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합동측도 이제 이중직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신대원에서 강의도 이중 목회에 대한 이중직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이중직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직업 목회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우리 총신의 양현표 교수님 같은 분은 책도 쓰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눈에 보이는 건물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교회의 시작이 달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교황을 숭배하죠.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러니까 성상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달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말로는 뭐 성상 숭배다 말하겠지만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보면 이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교묘하게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숭배하고 이만희를 숭배하고 잘못된 교리를 숭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거는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른 것도 없어요. 이들이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죄 용서를 누가 해줘야 돼요? 물론 사람도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죄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는데, 그 끊어진 다리를 인간이 아무리 선행, 자랑, 뭐 돈, 명예 모든 걸 연결해도 안 돼요. 그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만 갈 수 있는데, 천주교는요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신부님한테 찾아가요. 고해성사.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 이게 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앙집권, 그러니까 정치가 좀 달라요. 천주교는 저기에 있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중앙집권이죠. 여러분 천주교 신부님들 아시나요? 아무나 내가 가고 싶다고 거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티칸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서품을 받아서.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좀 그게 이제 없죠. 그냥 목사 한 수 받고 내가 교회 개척하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안타깝긴 해요. 이런 부분은 저희 예안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 주변에 교회 없는 곳에 개척한다고 여기다가 한 건데, 지금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아무튼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원조입니다. 우리 교회가 1번이에요. 롯데캐슬에.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거예요. 절대 교회는 인간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 인간의 것, 인간의 조직이 앞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적 교회에서 말하고 싶은 것.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교회는 네 가지, 니케아 신조에서 강조한 네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교회는 뭐예요? 하나여야 된다. 하나된 교회.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누구라도 와야 되는. 네 번째, 사도적 교회.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죠. 자, 넘어가 볼까요? 3번 51페이지.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교회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할까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그곳에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는요 작은 천국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낙심되고 소망이 없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됩니까? 위로받고 회복되고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어도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이 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식사하면서 하나 연합되면서 서로 행복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정말 짐만 더 쌓여간다. 목사님이 자꾸 어떤 걸 너무 강조해서 막 상처가 되고 또 숙제처럼 여겨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든 거잖아요. 교회의 목적은요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 첫 번째 일성 외침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 여러분 첫 번째 말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을 강조했다는 건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내세의 천국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다.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제가 뭐라 그랬죠?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지옥은 왜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우리 찬송가 438장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작은 천국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늘 인상이 찌푸리냐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야, 너를 보면 참 정말 신비하다. 이렇게 힘든데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웃냐? 야, 너는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너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너 참 철없다, 속없다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더 이상 그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거를 역전시키실 거예요. 반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것이 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오병이의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빌립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 빌립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빌립이 딱 상황을 보니까 남자만 한 5,000명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하루에 한 사람 임금 싸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면 200일 값이잖아요. 이 정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성경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어린아이가 싸왔던 도시락, 그 보리떡이나 여러 물고기는 그때 그냥 일반 서민들이 먹는 평범한 도시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 아이가 이거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야 사람들을 잔디에다가 줄 맞춰서 앉혀라. 그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앉아있던 5,000명의 남성들이 먹었다. 거두어들였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구약의 만나를 설명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를 떠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작은 천국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설명한들 그게 다 그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삶으로, 헌신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줬을 때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뭐 하는 짓이에요? 내 도시락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그걸 저분에게 갖다 드려? 이렇다고 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손에 들려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거든요. 런치박스. 그러니까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박스, 보물 상자. 우리 인생에 가장 아끼고 있는 보물 상자를 그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그들을 섬겼을 때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보고 천국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필요한 게 이거예요. 너무 교회들끼리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작은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늘 너희들끼리 좋아하고 너희들끼리 기뻐하는데 왜 밖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도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뭐 어떤 정부 기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많은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작은 천국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롯데캐슬 상가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안교회 사람들 참 대단해. 시키지 않았는데도 무슨 일도 하고 주변도 섬기고 이래야지. 저 사람은 꼭, 저 목사는 꼭 문 잠그고 혼자 있더라. 막 이런 얘기 한다. 저는 항상 문 잠그고 혼자 있어도 그렇긴 한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주변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럼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근데요,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한테는 성공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여기 항상 닦거든요. 음료수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것도 4병씩, 4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안교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상가가 많은데도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음료수 하나 안 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나의 보물 상자를 열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번 성경적인 천국의 모델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이 에덴 동산은 뭐 그냥 이렇게 말만 해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돼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설명하고 또 시간이 나오면 예배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